안녕하세요. 현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 우리나라 성경의 아가 성경에 관해서 계속 교제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그분의 상에서입니다. At his table, 그분의 상에서 늘 함께했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상고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솔로몬 왕의 상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상에 앉은 다음에 참으로 놀랍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의 절반도 안 된다. 실제로 보니까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은 실제로 본 것의 절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At his table, 그분의 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분의 침실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침실에서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그분의 임재의 은밀함에 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술람미 여인은 왕실의 풍성함의 즐거움으로 그분의 상, 솔로몬의 왕의 상에 앉습니다. 솔로몬 왕의 상은 성대했습니다. 황소와 양, 염소와 사슴 그리고 가금류가 풍부하게 하루에 제공되었습니다. 그 모두가 그렇게 시바 여왕을 감명시켰던 그곳에서 이 술람미 여인도 함께 그분의 상 아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시바 여왕은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의 상이 얼마나 성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시바 여왕이 귀로 들었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시바 여왕은 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n the secret of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 아래에 있는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들었고요. 또 in his inner chambers, 그분의 침실에서의 교제를 들었는데 이 시간에는 at his table, 그분의 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스 테이블이죠. 솔로몬의 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상은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믿는 자들의 희미한 모습이고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의 풍성함, 그분에게는 자비의 풍성함, 그분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평화와 기쁨이 있고 원기를 회복하는 휴식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규제하고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 스테이블입니다. 주님의 상입니다. 이 주님의 상은 로드 서퍼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풍성한 그 모습에 대해서는 일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상을 베푸셨다고도 로드 테이블을 베푸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로드 서퍼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볼 뿐입니다.
너그러운 왕의 즐거움에 의해서 같은 상에 앉는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장면은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는 것, 그 장면을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왕이 거기 계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왕이 그분의 상에 앉아서 그분의 임재하는 최고의 축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면전에서 잔치하는 것은 참으로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선한 공급을 높이 평가하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어떠한 비용으로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제공하셨는지, 그분의 전체를 우리에게 제공하셨는지를 우리가 상상하고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모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The cheap blessing입니다. The cheap blessing.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서 지켜지게 될 기념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Remembrance Supper, 기념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것은 그분의 배반 당하는 밤이었습니다. Remember me. 그것은 바로 the night of his betrayal. 그분의 배반 당하는 밤에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골고다에서 그분의 그 손이, 떡과 잔을 나누던 그 손이 골고다에서 꿰뚫어졌습니다. 33세 놀라운 시절은 끝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튿날 그분은 목숨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분의 피는 흘리게 될 것이며 그분의 육체의 날들은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시점에서 본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함으로 심플하게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그들을 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거룩한 몸의 상징인 한 덩이의 떡과 잔을 주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만천하에 소개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의 요구하셨던 대로 그분의 지시하신 방법대로 함께 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항상 그분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 거룩한 기념은 그분의 오랜 동안에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부재 기간 동안 영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단순한 방식으로 그분의 죽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주님의 날에 따라서 로드데이이죠. 주일. 주님의 날에 따라서 매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마지막 밤의 부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만찬은 매우 귀중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의 부재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념함으로 그분의 임재 아래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가성경에 나오는 신부처럼 그것들이 나드의 향기같이
우리의 예배가 올라갈 때에 복된 경우의 모습입니다.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드에 대한 5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아가 성경에 있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드 향에 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나드는 가장 소중한 향수였습니다. 그것은 주로 히말라야의 산기슭에서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자란 식물에서 추출한 액체와 수지,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었습니다. 나드의 기본은 이제 나르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파이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란 말은 툭툭 튀어나온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툭툭 튀어나온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향기가 온 공간에 퍼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드 향은 순수하고 참된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는 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나드 향은 말 그대로 향입니다. 주님의 만찬, 주의 상, 그분의 상에서 울려나오는 향기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밀봉된 설화석고의 병이나 항아리에 넣어졌고 사용하는 순간까지 그대로 유지했으며 그 병을 깨뜨렸을 때 향수는 향기와 함께 방을 채우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상품이었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함으로 구속된 마음들로부터 올라가는 예배의 상징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주목할 흥미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밤 다락방 사건에 대해서 그의 21개의 챕터들에서 5장을 헌신할지라도 그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 저자들이 이미 세부 사항들을 기록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실제 실행의 원리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다른 세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시간적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첫 세기의 마지막 말씀의 기록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도처에서 이러한 진리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도 요한이 주의 만찬을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우리에게 2가지 다른 저녁 식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12장에서 나와 있고요.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런 기록이 있는 거 보면 요한복음 12장에도 저녁 식사가 있었고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저녁 식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는 자들은 이러한 2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먹기에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적으로 주의 만찬이라고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 2가지 중에 베다니의 가정에서 저녁 식사는 아가 성경에서 우리의 본문과 그렇게 매우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같다는 말입니다.
왕은 그분의 상에 앉았었습니다. 동일하게 나사로는 살아난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조용히 앉아서 교제의 즐거움에 있고 동시에 마르다는 불평 없이 봉사하였고 마리아는 그녀의 감사의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마 조용히 그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첫날, 주의 첫날, 로드데이, 주의 첫날에 우리의 특권과 책임이 바로 주의 만찬 실행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축복들을 가지고 채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점이 요지입니다. 그와 같이 기념하는 경건함은 하늘 그 자체의 귀중함을 일으킬 것이며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내 나드 향유가 그곳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While the king sits at his table by spikenard sandys forth the smell thereof. At his table, 그분의 상에서는 나드 향기가 우러났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주의 만찬에서도 그분의 향기 소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